제가 한 번은, 파주에 있을 때에, 화분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되게 이쁘고 푸르러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보니까 뿌리 쪽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그 나무는 속에서부터 이미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뿌리가 썩으면 결국 나무는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참으로 대단한 것은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를 어떤 권사님이 정말 뛰어난 어떤 정원사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권사님께서 결국 살리셨어요. 다 죽어서 버릴 거라고 예상했던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단지 외형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철저히 돌보면서 결국은 그 나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세심한 관리와 돌봄을 통해서 나무는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나무 얘기를 한 건요, 결국 이 나무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평범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병들고 당신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조차 이 말이 금기시, 점점 더 금기시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라고 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타락으로 인해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창세 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현실에서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고통, 죽음, 파괴 모두가 다 타락의 결과로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깊은 단절을 초래했으며 그로 인해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한 상태로 있을 수 없도록 망가지고 점점 더 타락이 깊어질수록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이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는, 이 구절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죄와 타락에 관한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구속의 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타락 직후에, 범죄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인류에 대한 구속의 놀라운 예언, 또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사탄과 인류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로 오셔서 사탄을 이기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현장에서 이미 구속의 계획을 밝히시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후손까지, 단순한 1대, 2대, 3대 후손이 아니라 몇 천 년 후에 모든 인류까지도 다 포함한 구속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이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에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담긴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2000년 전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신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타락의 문제를, 고통과 또 죽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괴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왕국을 다스린다고 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세상의 강력한 법 또는 질서, 도덕, 사상, 철학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의 문제, 아니면 고통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방법을,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게 심리 상담사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가까운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병원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에서 내가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자들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을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구속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죠.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아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들,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이라면 결국은 지치고 지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오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져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믿음과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연약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올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면. 때문에 지혜로운 주의 백성은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먼저 주께 무릎 꿇고 믿음 안에서 나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의사를 찾아가든지 어떤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여자의 후손은 인간이라고 해석하면요, 인간과 뱀의 후손들, 뱀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뱀은 뱀의 후손은 사탄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뱀을 무찌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인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본문에 보면은 상하게 한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사탄이 이겨서 세상이 사탄의 처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그 사건은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그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머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보시죠. 그분의 승리는 단순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탄을 영원히 정복하신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죽음으로써 인간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자꾸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를 멸하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승리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누려야죠. 이것을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사탄의 상태는 뭐냐면요, 사탄이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사탄은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해요. 지금 완전히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능력도 거의 사라져서 감옥에 갇혀서 그냥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 특히나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위해를 절대 못 가합니다. 왜? 우리는 누가 보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건들 수도 없어요. 죄 아래 있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값진 그 보혈을 통해서 사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의 제자들이고 자녀들이죠. 단순히 사탄은 그냥 먼 발치에서 협박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자꾸 그 협박에 넘어지는 거예요. 협박에.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유해를 가할 수 없는 존재에게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죽일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고통스럽게 할 거야 하는 그 협박에 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협박에 굴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심을 떨쳐나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죠.
우리는 그분의 구속 사역 덕분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과거에 죄 아래에서 사망의 왕노릇하였던 사탄의 종이었던 그때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본질이 바뀌었다니, 본질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단의 영향력에 있어서 그들의 명령을 듣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여전히 타락한 현실 속에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권속 아래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속인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협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 아래에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받고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완전히 막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만큼은 안 돼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우리도 유일하게 막지 못하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는데 딴 게 아니야.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도 인내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협박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인내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군가 계속 싫은 소리하고 나에게 싫은 말을 하고 그걸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없는 존재가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여전히 타락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분의 구속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인내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열심히 막 전도하려고 계획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도 우리 안에 그 구속의 은혜가 넘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구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분의 구속 안에서 매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하신 이 원시모금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올까 안 올까 기대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예언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을지 받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